어제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모두 다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1602년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거의 2달 넘어서 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12월 말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또 굶주렸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102명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착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이 마침 있어서 도움을 받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정착하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이제 400년이 올해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약 156년이 지난 1776년 7월 4일 영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전쟁 일으켰다가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날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인 독립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져서 미국이 이제 이 땅에 생존하게 됐는데 그런 지가 244년이 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끊임없이 엎드려서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244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국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가장 여러 번 전쟁을 치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노예 해방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전쟁을 또 치렀습니다. 그 멕시코와 전쟁 때문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타주, 네바다 그리고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 거의 6개 주를 멕시코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게 약 1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또 스페인의 공격 때문에 많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또 한 번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6.25 사변 한국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의 역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지 244년 동안에 전쟁한 기간만 2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존속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이 설교 제목에 적당하다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유달리 사랑했던 네 아내 중에 하나 라헬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을 유달리 편애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생겼고 한 번도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다정한 말을 건네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은 꿈을 2가지 꿈을 꿨는데 모두 다 형들이 미래에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잖아도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형들에게 이 2꿈 이야기는 마치 불에다가 석유를 다 쏟아 붓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자랑, 자기 자만, 교만, 그리고 독선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생각으로 동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제라도 건들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틈에 멀리 양을 기르는 들판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의 주인집 여자가 욕심내고 억울하게 욕심을 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고발해서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이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생활은 비참한데 노예 신분에 거기에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비참한 생활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애굽의 장관들 몇 명을 만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다가 마침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 덕분에 요셉이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 거대한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러 애굽 땅까지 온 형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 결과로 마침내 야곱과 12형제들이 다 애굽에서 이제 생존하게 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형들은 요셉을 돈 받고 애굽에 팔아 넘겼는가? 우연히 여주인은 요셉을 고소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우연히 요셉은 바로왕을 섬기는 장관들을 감옥에서 만났는가? 요셉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으로 저주 같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뒤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 그런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이 같은 처절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영국에 가면 참 푸른 풀밭에 그림 같은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는데 양들을 그렇게 많이 키워요. 1년 넘게 영국에 있는 동안에 아침으로 오후로 시골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받으러 가면서 그 광경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실제로 양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이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하는데 자기도 양을 키우는 것이 너무 좋게 보여서 양을 좀 키우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고백한 말이 목자가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정도로 양을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국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물통에 강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양의 눈과 귀와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양을 물속에 밀어넣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다룰 때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통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목자들은 양을 소독약 물통에 잡아넣어서 그냥 눈, 코, 귀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들은 기생충과 질병에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극히 헌신적이고 신실한 목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종종 우리가 겁나는 일, 무서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이 엉클어지고 내 삶이 쑥대밭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분명히 인신매매라고 하는 거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가슴이 찢어지는 죄책감으로 고통을 형들이 당해야만 했고 고생해야만 했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악으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로 수십 년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요셉의 생애는 눈물로 가득 찬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소중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갔으니 요셉이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까지 다 키우고 다 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것도 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선을 이루신 것을 수십 년 뒤에 똑똑히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사도 바울 두 사람 다 아무리 나쁜 일이 우리 삶에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도 좋다고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고난, 큰 악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불행일지라도
모든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때로 악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실망해서 호적에서 자식 이름을 빼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그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수많은 조카들까지 애굽에서 다 키워낸 거예요. 그 말은 여러 조카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학비까지 다 되어서 키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형제들이 11명이나 됐으니 조카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다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한 분이 돈 몇 푼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한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 요구하는 공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유를 세세하게 완전하게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려면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을 다 동원해야 비로소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처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깨달을 수 없어도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나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